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가겠노라. 대로로 가겠노라. 그러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가로지르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가데시에서 여정을 떠나 호르산으로 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에돔 지역의 국경 옆에 있는 호르산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대동하여 호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히라. 그리하면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질 것이요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즉 온 회중이 목전에서 그들이 호르산 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혔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윽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그들이 아론을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였으니 이스라엘 집 전체가 그리하였더라. 제21장 이후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랏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통치를 들었더라. 그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 포로들로 잡아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께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씀드리려 만일 당신께서 정녕 이 백성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신다면 그때 제가 그들의 도시들을 저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셔 가나안족들을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였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 장소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오르산에서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 온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뱀들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 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자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노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그러고 그들이 오봇에서 여정을 떠났고 모압 앞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 바림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진을 쳤더라. 그들이 거리서 자리를 옮겨 자렛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들은 아모리족들의 지경들에서 나오는 광야 가운데 있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로 그것이 주의 전쟁들의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그분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 고주지로 내려가는 모압의 지경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겨울에서 행하신 것이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들이 부엘로 갔더라.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한데 모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하신 그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이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으며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팠으니 입법자의 지령에 따라 그들을 막대기들로 팠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나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비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당신의 지역을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우리가 밭들 안이나 포도원들 안에 돌이키지 않겠노라. 포도원들 안으로 돌이키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에 든 물들도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온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즉 그가 야하즈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그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몬의 후손들의 국경선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모든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졸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는 에스본이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의 도시였기 때문이라. 그는 모압의 이전 왕이 대적하여 싸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이러한 이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헤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지 않게 예비되게 하라. 이는 헤스본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이 시온의 도시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를 살렸고 아르논의 높은 초소들에 있는 줄을 살랐도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길 바라노라. 오 크모 시의 백성아 내가 끝났도다. 네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아모리족들 왕 시온에게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헤스본은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하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야아제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의 전락들을 점령하였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의 길을 올라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옥이 그들을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전투하러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지역을 너의 손 안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에스본에 거한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의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제20장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에리코 옆에 있는 요르단 이편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 진입했더라. 그런데 지포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더라. 그래야 모압이 그의 백성을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핥아 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 버리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포르 아들 발락은 그때 모압 족들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오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의 자녀들을 지역에 속한 강가인 푸돌로 전령을 보내었으니 그를 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은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네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오.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단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과 점괘의 보상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발라암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가져오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 통치자들이 발라암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라암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지포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을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을 지역으로 되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더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래야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지포르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아는 너를 아주 커다란 영예에 이르도록 높일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강구하느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에 머무셔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한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하 하나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주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는 대적으로서 길 가운데에 섰더라. 그때 그는 그의 나귀 위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아유. 이제는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녀를 쳤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 어느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벽 하나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을 벽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두 번째 때려본 거예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람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람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날까지 저는 당신이 타시던 당신의 나귀가 아니니까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하던 버릇이 없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들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넌 너의 나귀를 이처럼 3번이나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려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세 번이나 나에게서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요 그녀를 살려두었으리라. 이에 발람이 저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 서신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제가 당신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하여 발람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아르논 경계 안에 있고 맨 끝 지경 안에 있더라. 그래야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정녕 너를 존귀에 이르도록 높여줄 수 없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벌써 제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제가 무언가를 말할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기랏 우손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기랏 우손 기랏 후조지네. 기랏 후조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람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통치자들도 보냈더라. 아이고, 비티오.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알의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에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 맨 끝 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었더라. 제23장.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 제단을 여기에 쌓아주소. 그런 다음에 7 마리의 소들과 7 마리의 순양들을 여기에 예비해 주소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더라. 이에 발락과 발람이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 마리, 순양 1 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주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당신께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높은 초소에 올랐더라. 이윽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7 제단을 준비하였으며 제가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 마리와 순양 1 마리씩 바쳤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의 입 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같이 전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발락에게로 되돌아갔는데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 의생 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아이고,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람이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산 쪽들에서 내려오며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아이고. 야곱을 저주하며 오라.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요 또는 내가 어떻게 주께서 맞서지 않는 자에게 맞서리요.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았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야고보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막이 의로운 자의 결말과 같게 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보라, 너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안에 넣어주신 것을 제가 반드시 주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나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 나는 그들의 맨 끝 부분만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는 못하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힘의 들로 데리고 들어가서 비스가의 꼭대기로 향하였으니 7 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제가 저쪽에서 주를 만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라암을 만나셨으니 어디요? 어디요? 발람을 만나셨으니 그의 입 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아브 통치자들과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이르시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비유를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 지포르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삐뚤어짐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떠한 점술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곧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박반장님인가? 박반장님 아닌데? 통이 큰데. 거세기 같은데? 정적인 것 같은데? 아리라.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그 살해당한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그러나 발라암이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 알리며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르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
나이까. 그러자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직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라암을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푸오르 꼭대기로 데려갔더라. 그런즉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 그리고 여기에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제24장.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발라암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 드린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들을 구하려 가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더라. 그러고는 발라암이 자기 눈을 들어 올렸더라.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루 아들 발라암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늑장이나 다르잖아. 적장인가? 5장이네 내가 봤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즉 오 이스라엘아 나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 같이 밖으로 퍼져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즉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들과 같으며 물기슭들에 있는 백항목들 같도다. 그러면 백항목들 같도다. 그가 그의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인 민족들을 먹어 쥐울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도 그들을 꿰뚫으리라. 그의 화살들로 그들을 꿰뚫으리라.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살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초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커다란 전기로 높이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전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의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르 아들 발라암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요,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요, 현실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그리함의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첫째였도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켄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보금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족이 진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리고 선박들이 기팀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에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 다음에 어디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촌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제25절. 죽겠네.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이생제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아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달지니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게는 모두 바알볼에게 가담된 자기 사람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 안족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어느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아이고, 마지막 그리하였더라. 성경시계 지금 성경 읽고 있다. 오후 한 2시쯤 되면은 그때 나는 가면 돼. 나는 살살 가서 부게야지, 기계로. 니는 니 부갤래? 나 그 기계를 갖다 놨어. 거기에다가 갈리기 갖다 놨어. 북만 하는 갈리기 있어. 꼬랑으로 쫙 지나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줘, 덮어줘.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나는 내일은 가서 봐. 박 반장님이 계속 날리고 있더만. 지금도 아침에도 걸음을 그 소막에서 적골 밭으로 계속 날리고 있어. 그거 보니까 모레 정도 내야 왔을 땐 일이 들어올 것 같아. 박 반장이 그거 비닐 칠 때는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써줄라니까 걱정 말고. 그거는 이제
내가 뭐 18만 원 챙겨주려니까. 아, 씨, 이거 그때 친구 형님 아침에 일찍 와보라 갖고, 씨. 어? 어. 그거 기다리고 있어봐. 그 비닐 친 거는, 정권 거는, 그거는, 한 300병 정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족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해중의 성막 문 앞에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해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자르 아들이자 제사장 아들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세일 일어나 자기 손에 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곧 그 이스라엘. 아이고. 지금 6장 같은데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남자와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자 엘르아자르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선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런 이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대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겠노라. 그런즉 그와 너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물이었는데 그는 사르의 아들이요 시몬족의 사이에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족의 여자의 이름은 코즈비로 주루의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하여 수장이자 미디안에게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부오르 사건과 코즈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의 통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요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제26장.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의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부터 백성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스라엘의 장남 루벤이라. 루벤의 자녀들은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족들의 족속이요 팔루에게서 나온 팔루족들의 족속이요 헤브론에게서 나온 헤브론족들의 족속이요 칼미에게서 나온 칼미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루벤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3,730명이었더라. 이어서 팔루 아들들은 엘리압이라.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들이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고라의 일행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곧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 다음에 그러다가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고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었을 때요. 불이 250명의 남자들을 집어삼켰던 그때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족속들의 다른 시므온의 자손들은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족들의 족속이요,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족들의 족속이요, 야킨에게서 나온 야킨 족들의 족속이요. 그 다음에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에게서 나온 자라 족들의 족속이요,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므온 족들의 족속들이니 22,2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가서 자녀들은 즈폰에게서 나온 즈폰 족들의 족속이요,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족들의 족속이요,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족들의 족속이요, 오즈니에게서 나온 오즈니 족들의 족속이요, 에리에게서 나온 에라 족들의 족속이요. 에리 족들의 족속이요. 에리 족들의 족속이요.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족들의 족속이요.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각 자녀들의 족속들이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45,000명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었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어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유다의 자손들은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족들의 족속이요, 페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들의 족속이라. 그리고 파레즈 자손들은 에즈론에게서 나온 에즈론 족들의 족속이요,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족들의 족속이었다. 이들은 유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이사카르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툴라에게서 나온 툴라 족들의 족속이요, 푸아에게서 나온 푼족들의 족속이요. 푼족이요? 불 나요 청령령. 불이 나지, 불이 안 나겠어. 컴퓨터가 불 나지. 이렇게 나오는데 1년 365일, 1년 한 350일은 켜놔버리는데. 야습에게서 나온 야습 족들의 족속이요,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이사카르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4,400명이라. 아이고 죽겠네.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스불룬의 자녀들에 속한 자들은 세렛에게서 나온 사르 족들의 족속이요,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족들의 족속이요, 얄르엘에게서 나온 얄르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스불룬 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5,000명이다.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 에프라임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마킬에게서 나온 마킬 족들의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더라.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들의 족속이 나오니라.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들이니 이에젤에게서 나온 이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족들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족들의 족속이요, 세켐에게서 나온 세켐 족들의 족속이요, 세미다에게서 나온 세미다 족들의 족속이요, 에펠에게서 나온 에펠 족들의 족속이라. 그런데 에펠의 아들 줄로푸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더라. 그리고 줄로푸앗의 딸들의 이름들은
말라와 노아요, 호굴라와 밀카와 티르자였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2,7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자손들이니 슈텔라에게서 나온 슈텔라 족들의 족속이요, 베켈에게서 나온 베켈 족들의 족속이요, 타한에게서 나온 타한 족들의 족속이라. 그리고 이들은 슈텔라의 자손들이니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의 족속, 에란 족들의 족속이라. 아이고. 이들은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32,5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은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족들의 족속이요, 아수벨에게서 나온 아수벨 족들의 족속이요, 아이람에게서 나온 아이람 족들의 족속이요, 스팜에게서 나온 스팜 족들의 족속이요, 후팜에게서 나온 후팜 족들의 족속이라. 벨라의 자손들은 아릇과 나아만이었으니 아릇에게서 나온 아릇 족들의 족속이요, 또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암 족들의 족속이라. 그 다음에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니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아셀의 자녀들의 속한 자들은 짐나에게서 나온 짐나 족들의 족속이요,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족들의 족속이요, 부리야에게서 나온 부리야 족들의 족속이라. 부리야의 자손에 속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족들의 족속이요, 말키엘에게서 나온 말키엘 족들의 족속이라. 그리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였더라.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53,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자손들에게 속한 자들은 야즈엘에게서 나온 야즈엘 족들의 족속이요, 구니에게서 나온 구니 족들의 족속이요, 에젤에게서 나온 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4,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601,730명이었더라. 이에 즉해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 지역은 이들에게 이름들을 수했더라. 유산으로 분배되어야 하리라. 아이고 뭐야, 수가 많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적게 줄지니라. 각자에게 그에게 계수된 자들에 따라 그의 유산이 주어져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제비로 분배되어야 하리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이 상속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과 수가 적은 이들 사이에서 제비에 따라 그것의 소유가 분배되리라.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족들의 족속이요, 고앗에게서 나온 고앗 족들의 족속이요,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족들의 족속이라. 근데 여기가 지금 8장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지금 저녁 오늘 두 번째 타임인데 미리서 지금 읽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니 림니 족들의 족속, 헤브론 족들의 족속, 말리 족들의 족속, 무시 족들의 족속, 코랏 족들의 족속, 그리고 코앗은 암남을 낳았더라. 그리고 암남의 아내의 이름은 레이의 딸인 요케벳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레이에게 그녀를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인 미리암을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자가 이다말이 태어났더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들로 23,000명이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없던 까닭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이고 다리가 피가 안 터가. 이들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잘에 의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중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제20節. 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족속들 중에서 므낫세의 자손요 마키르 자손요 길르앗의 자손요 헤벨의 아들인 줄로부앗의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리고 이들이 그의 딸들의 이름들이니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 앞과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 가운데서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를 대적할 스스로 함께 모인 자들의 일행인 코라의 일행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었나이다. 어째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그의 족속 사이에서 제명되어야만 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이에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주 앞에 가져갔더라. 여기까지 지금 몇 장이지? 여기서 6이니까 18 90 1 2 여기가 지금 다 읽었어요. 다 읽어. 여기까지. 오늘 목표치는 다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